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읽도록 하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랄까, 노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족보가 나오죠. 톨레도트라고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창세기는 그 족보로 이루어진 족보책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자꾸 우리가 역사 비평하게 경도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족보로 이렇게 나눠서 창세기 전체를 읽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족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노아 얘기 이제 시작하죠. 할 얘기가 많아요. 방주 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노아가 실수한 얘기 오늘 잠깐 언급하겠지만 실수한 얘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약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오늘은 맛배기를 조금만 설명하도록 할까요? 먼저 그 20년이 넘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중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지방은 진짜 한국 한 1960년대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길거리에 우마차, 오토바이, 차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렇게 가는데 와,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 여러 종류가 섞여서 그 포장도 안 된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여튼 풍경이 그랬어요. 제가 광산이라는 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원래 황하 이남으로는 건물의 난방장치가 없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참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냄새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다행히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참 감사했죠. 그 호텔 주인이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또 드문 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식사 자리에 갔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플러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부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호텔 주인이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죠. 셋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메추라기 조림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맛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참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괜찮고 좋아 보였어요. 큰 건물의 호텔의 소유주가, 건물주가 그냥 공사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계급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만 해도 그렇고 미국 사회만 해도 그렇고 계급이 있거든요. 근데 공사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좋아 보였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호텔 이름이 왜 노아의 방주인지 그걸 물어봤어요. 호텔 주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런 이름을 거기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재해가 와도 자기 건물이 무사했으면 좋겠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참 대략 난감이었죠. 노아 이야기를 그냥 재난으로부터 건전함을 받은 그런 스토리쯤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빠지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노아입니다. 노아는 히브리 말로는 노아흐라고 읽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는 노아라고 그렇게 읽는데 노아흐라고 읽어야 이제 정확하게 읽는 거죠. 라막의 아들이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심판에서 살아남았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계약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계약의 갱신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그 계약을 노아와 갱신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계약의 갱신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계약이 또 계속 갱신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현세 인류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노아의 후손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봐요.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 현세 인류라고 해도 무방한데 저는 노아를 강조하고 싶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6장 사이에 나오는 어떤 인류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6장부터 노아가 살아남았고 노아의 집안으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rest, 쉼, 안식,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름 뜻보다 중요한 거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의롭다는 건 뭐고 또 완전하다는 건 뭔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또 그 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 말로는 이시 짜리크 탐밈이라고 그래요. 짜디크는 의롭다는 뜻이고 이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탐밈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짜디크 의로움에 있어서 탐밈,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이제 야곱에게도 사용된 표현이에요. 야곱을 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글쎄 우리말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번역이고요. 하나님 뜻을 지키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의미쯤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뜻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한 거는 아니죠. 제가 야곱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야곱만 해도 속임수의 대가였잖아요. 그의 인생은 그냥 속임수로 이렇게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안을 지키고 또 대를 물려줘서 12지파를 탄생케 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동에 있어서 전혀 잘못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이해할 때 에트하 엘로힘 히탈레흐 노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제 히브리어 표현에서 길을 걸었다라고 할 때 이건 보통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벽했던 거냐? 그럼 완벽했냐? 저는 그건 또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은 우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주정뱅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주에 있으면서 아마 포도주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자마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었는데 대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주무시다가 억울하게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을 잡았습니다. 함의 잘못은 또 나중에 또 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노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완벽했냐, 행위에 있어서 아주 조금의 흠도 없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그가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지 그의 어떤 그 행위나 이런 것이 완벽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님이 한번 나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막 엉망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삶에 깽판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지만 신분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가 우선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주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값싼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도를 좀 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잘나서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영리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엉망으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